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말씀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적으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되는 때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끌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나서 약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중심을 이끌었던 인물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당시에 이방 땅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술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일들을 관장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말은 대단히 왕이 그를 신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대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음식에다가 무독약을 타가지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그 음식을 관장했다. 이 말은 왕의 그만큼 두터운 신뢰를 두는 신하였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그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끌어서 세 번째 마지막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2차 귀환이 있고 난 다음에 약 13년 정도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을 소개해 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형제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그가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 이러한 동기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 상황을 듣고서는 예레미야는 주야로 금식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염려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내용은 이 느헤미야의 회개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끝에 그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시기를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가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 다녀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미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에스라서 9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귀환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인한 범죄를 범한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올렸던 그 기도의 모험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모범적인 회개 기도의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죠. 본문 1절 가서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언제냐면 주전 446년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때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445년에 세 번째 귀환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면요.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었던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소식이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3절 보니까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의 높은 관직에 있지만 그의 관심이 항상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이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 먼저 떠나간 우리의 민족,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일은 없는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땅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형제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느헤미야의 실제 형제로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아마 함께 동참해 있었던 인물일 겁니다. 그리고 약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을 당한 일들을 기억하고서는 멀리 이곳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 궁금했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간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는 음식을 폐하고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5절에서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쭉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아픔을 겪었던 것, 시련을 당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죠. 그 부르는 내용이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온 세상의 진정한 왕 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말이죠.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살펴보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표현되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미야마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고 있는지 이 표현 속에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서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해서 주를 향해서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죄,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에스라서 9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에스라가 실제적으로 그 범죄에 동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 전체를 끌어안고 자기가 그 죄를 범한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족을 끌어안고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자신이 마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자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구하는 간구의 내용,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말씀을 기억하냐면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 내용이 8절과 9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버릴 것이고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곧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방의 높은 관직에 있고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호소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 저희는 주의 종들입니다. 저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올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관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러한 간구와 함께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간구를 올립니다. 이 내용이 11절 마지막 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가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이 선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결심이 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이끌어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마지막 절에 한번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누굴까요? 왕입니다. 왕. 여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아닥사스다 왕. 그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이 선 겁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라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이미 결정하고 자기가 맡아 있는 그 중요한 그 직책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그 왕으로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예루살렘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가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분명히 보여줘요.
구체적으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일들을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주 모범적인 기도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을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뭡니까? 그는 이방 땅에 높은 관직에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궁에 있고 또 그가 차지하고 있는 관직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왕이 주는 안일함과 평안, 그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해 있고 예루살렘에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이것이 낯선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가 늘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임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거처처럼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나그네처럼 또 외국인처럼 낯선 자처럼 살아가는 자의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들은 세상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요. 한평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세상살이에 수고하고 애쓰며 사는 것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차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 서게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늘 잊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겨 주님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새벽을 또 저에게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기도하며 이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한결같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더 깊어져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낯선 이방 땅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그 왕궁의 화려함에 도취되거나 자신이 얻는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고 예루살렘에 언제나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아파하면서 회개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신령들을 품어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